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좀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월절에 제3시의 양을 잡아요. 몇 시에 양 잡는다고? 제3시 같으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양을 잡아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어디에 뿌립니까? 6월절에 문 좌설주 우설주 임방에 바르게 되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준비해서 그 피를 바를 거 아니겠습니까? 몇 시에 양을 잡는다고? 6월절 양은 제3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양을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제3시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깨달아지십니까? 6월절 절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3시에 양을 잡는데 그 양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6월절 양이 그래서 누구라고? 그랬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6월절 양,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단 말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자, 그리고 제6시에 피를 바르고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자, 제6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해가 빛을 잃어버려요.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몇 시까지? 제9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낮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장 태양이 높이 떠오른 때고 가장 밝은 시간이잖아요. 그 밝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해가 무엇을 잃어버렸다? 빛을 잃어버리는 것.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겁니다. 자, 제6시에 준비 완료하는데 이게 피를 다 뿌린다. 피를 어디에 바른다고요? 문 좌설주 우설주 임방에 피를 발라서 6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6월절에 이제 식사 방법을 보겠습니다. 6월절 식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8절로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뵙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자,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절기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유월절 식사 방법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뭘 구워 먹으라?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걸 어디에? 불에 구워 먹어라. 왜 불에 구워 먹냐면 불에 굽는 게 요리 시간에 굉장히 단축이 되는 거죠. 가장 빠르게 뭐 할 수 있다? 요리할 수 있잖아요. 삶으면 오래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불에 구우면 빨리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빨리 요리해야 됩니까? 먹고 이제는 탈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빨리 먹고 어디를 나가야 돼요? 애굽 땅에서 나가야 된다고.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이 죽으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악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자, 여기서 유월절 양을 먹으라 할 때 양고기를 먹는 거죠. 그 유월절 양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양고기를 누가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다 했잖아요. 그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죠.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셨잖아요. 유월절에 그 사람들 양고기를 먹잖아요. 불에 구워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먹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 피를 먹는다. 뭘 먹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살 먹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데 그 말씀은 어떤 양식이라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피에 있다 그랬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속해 가야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랬죠.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피를 마신다는 말은, 피를 먹는다는 말은 생명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먹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관한 하나의 지식, 하나의 이론을 여러분들이 먹는 게 아니라고. 사람에게 들어서 가르침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면서 생명이 될 때 그걸 가르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들려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을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팍팍 박혀올 때 비로소 여러분 뭘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함으로 들려주는 그 음성이 주님의 살과 피인 것이지
사람에게 그저 하나의 지식적인 동의만 되고 그렇구나 아멘 아멘 뭐 좋은 설교네 감동받았네 은혜 받았네 하는 이런 수준은 그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반드시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었죠. 생명을 잃게 되죠. 육신도 여러분 양식을 안 먹으면 죽어. 그러면 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우리의 생명이 자랄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고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이것이 더 자라고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리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러 왔다고요? 생명 주러 오셨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라고 물으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틀린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나요? 물으면 대답을 못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죄를 사해 줘요? 여러분 알죠? 뭐 때문에 죄를 사해 줘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이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여,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풍성해지고 생명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실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함으로 들려주는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설교를 들어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감동받았네,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다고 끝나버리면 그건 어디로 갑니까? 지식으로 간다. 지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게 되죠. 지식으로 가면 교만하게 된다고. 어떻게 교만해? 나 다 안다. 내 들었다. 나 훈련 받았고 제자 훈련 받고 열심히 훈련 잘 받아가지고 다 안돼. 근데 말해보세요 하면 한마디도 말 못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들은 그것은 아는 게 아니라고. 그건 지식이고 관념이고 학문이고 이론이라 이 말이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다고 해서, 그거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은 언제 생명이 되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줘야 돼.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줘야 돼. 아멘. 그럼 성령께서 안 열어주면 난 몰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나한테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한 사무쳤나이다. 내가 한 맺혔나이다. 이제 실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아멘. 말씀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돼. 말씀이 뭐가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래야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말씀이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가졌다.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죽은 자가 먹을 수 있어요? 죽은 자가 먹어? 못 먹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살려놔야 돼. 먼저 생명을 얻어야 돼. 죽은 자에게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놔봐 먹는가? 영적으로 살아야 그 말씀이 달고 맛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양식을 먹는 것이고 참된 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란 말입니다. 자,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 생명을 갖게 만들고 영원히 살게 해주십니다. 즉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남기지 말라 그랬죠? 남긴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라버리라 그랬어요. 나는 남겨놨다가 다음날 먹을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 그 말은 구원의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은혜 받아야 돼. 기회 있을 때 구원 받아야 돼. 기회 있을 때 능력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기회를 놓치면 못 받아. 구원의 은혜를 받을 기회는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을 때밖에 없어요. 기회 있을 때 놓치지 마시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뼈를 어떻게 하지 마라? 꺾지 마라 그랬죠. 뼈 꺾으면 안 돼요. 그죠? 자, 꺾지 않는 뼈는 예수님께서 그 뼈가 꺾입니까? 안 꺾입니까? 안 꺾입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33절로 35절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뭘 꺾지 아니했다?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정언하였으니 그 정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뼈 꺾여요, 안 꺾여요? 안 꺾여요.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고기를 갖다가 뼈를 꺾지 말라는, 꺾지 말고 뜯어 먹어라. 자, 깨달아지죠? 절대로 뼈를 꺾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입니다. 그죠? 자, 무교병은 어떤 병이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입니다. 순전한 떡이에요. 왜 누룩을 넣지 않느냐 하면 누룩을 넣으면 이걸 바로 식힐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이 발효를 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빨리 먹고 가야 되는데 출애굽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어라 그랬어. 순전한 떡. 자,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 뭐라고 하냐면 무교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뭔 떡을 먹는다고?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뭐냐면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없으신? 죄 없으신. 여러분 예수님의 몸하고 우리 몸하고 달라요. 그렇죠? 네? 우리의 몸은 육신이 흙이 육신이 됐잖아. 흙이 몸이 됐죠. 흙으로 만들었어. 예수님의 몸은 말씀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누룩은 뭘까? 누룩이 뭐예요? 누룩이 누룩이지 뭐. 누룩은 누룩이다. 그죠? 자, 이 누룩은 뭐냐면 악의 상징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예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란 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 사두개인들의 그들의 가르침, 그게 바로 누룩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뭐라고? 누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의 가르침. 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 독사 새끼들아 이랬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다고. 그럼 독사의 새끼, 독사가 뭘 상징합니까? 예, 뱀은 사단을 상징하죠. 너희 마귀 새끼들아 이랬다고 예수님께서. 마귀 새끼들, 그런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이 뭐라고? 누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교훈이 뭐라고? 누룩이다. 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어요. 누룩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내버려야 된다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걸 내버려야 된다고. 여러분이 주인 됐던 거 다 버려야 된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살아보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 다 버려야 된다고. 율법에 속한 모든 것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 다 뭐 한다고? 버려야 된다. 그게 누룩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의 교훈들이 누룩이라고. 그들은 누룩으로 아주 달콤하게 맛있게 보기 좋게 해서 포장을 해서 그거 누룩 먹여가지고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누룩 먹으면 여러분들 죽습니다. 누룩 먹으면 안 됩니다. 예. 복음을 변질시킨다. 무엇이?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다 이 말입니다. 누가 더 많아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전하면서 그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자기들은 진짜 복음 전한다고 전하는데 실상은 뭘 전하고 있더라? 복음을 변질시킨, 누룩 들어간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순수한 복음만 전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알아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얼마나 많이 전합니까? 율법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많냐고. 다 누룩 넣은 떡이라고. 그 누룩 넣은 떡을 먹이니까 교회가 깨지고 나누어지고 성도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진짜 복음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이 흘러나겠지요. 주님의 마음이 싸우는 마음이겠어요? 주님의 생명과 마음이 다툼이겠어요? 아니죠. 사랑이 넘쳐나잖아요. 행복이 넘쳐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걸 전한단 말입니다. 이 복음을. 그런데 우리 동네는 없는데 저 너머 동네 가면 많이 그럴 수 있다. 자,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 그랬죠. 조그마한 누룩 하나가 온 교회를 다 오염을 시킨다고, 변질을 시킨다고. 그래서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 아멘입니까? 누룩은 똑 떼어내는 거예요. 그죠?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듣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고린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고린도 교회가 이게 다른 교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누룩으로 자꾸 퍼뜨리는 거죠. 오염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애타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파당을 짓고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파당 지어가지고 서로 찢어먹고 싸웁니다. 왜 그래 싸웁니까? 누룩이 들어와서 그래.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룩이 안 들어와. 아멘. 못 들어와. 들어오는 즉시 누룩임을 확실히 알게 돼. 분별이 되어버려요.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서 영성원 가서 뭐 가정재단 하는 이런 곳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뭘 먹어요? 누룩 있는 떡 먹어. 누구한테 쏘가가지고 겉으로는 양의 탈을 선 이리한테 쏘가가지고 무슨 떡 먹는다고? 누룩 있는 떡 먹고 어디요? 변질되고 타락하여서 어디에 빠집니까? 이단에 빠진다고. 여러분 우리는 누룩 있는 떡 먹으면 안 돼. 우리는 순전한 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우리 영이 산다고. 성령으로 깨닫게 함으로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이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이 풍성해지게 된다고. 그런데 꼭 목사 말 안 듣고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살짝이 가재. 너 절대로 얘기하지 마 하고 이제 뭐 기도원 집회라든지 이런데 목사 몰래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거기서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그걸 퍼뜨려. 박지사한테 퍼뜨리고 야 우리 목사님 잘못됐어. 이 말씀이 진짜야.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잖아. 봐 이게 진짜야. 누구한테 접근하냐? 목사한테 불만 있는 사람한테 접근해서 그 얘기하면 그냥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떨린다니까. 뭘 먹인다고? 누룩 있는 떡 먹인다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들 마시라고. 아멘. 가고 싶으면 목사한테 얘기하고 가. 내가 알아보고 건전한 데 추천해 줄 테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가르쳐도 안 갈 것 같아.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죠? 왜 갈 필요가 없냐 하면 여기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만큼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누룩 없는 떡 먹으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지. 누룩 없고 순전하고 생명 있는 뭘 먹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그 말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 먹어야 산다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돼요? 썬나물을 먹어요. 자, 썬나물을 왜 먹느냐? 썬나물은 애굽의 종살이의 고통을 상징해요. 썬나물이 쓰거든. 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 할 때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이 썬나물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살 때 흙 이기고 벽돌 굽고 국고성을 쌓고 농사에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은 그나마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고통이었는데 더더욱 고통을 참기 어려운 것은 아들 낳으면 산에 아들 낳으면 나일 강물에 던져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의 아이는 죽이라.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 핏덩어리 나와갖고 제대로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젖 한번 물려보지 못하고 그 아이를 어디에 던져야 돼? 나일 강물에 던져야 되는 그 비참한 고통, 그 괴로움은 말로 글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아만 낳으면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그 아이를 살릴 수 없잖아요. 나일 강물에 던져 죽어야 되는 그 쓰라린 아픔, 괴로움, 그 고통이 바로 썬나물의 고통이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건짐을 받는다고. 아멘,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의 절정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고 새벽의 기쁨과 감격은 더 큽니다. 그렇죠?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썬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았다. 흙이기고 벽돌 굽고 국고성을 쌓고 농사에 여러 가지 일, 눈만 뜨면 그 일을 해야 되고, 장가 가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을 강물에 던져 죽어야 되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 썬나물 먹으면서 그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유월절에 구원받은 감격의 절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썬 맛을 경험하는 인생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죠. 그죠?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저주받아가지고 병들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짓밟히고 찢기고 뜯기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사는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물으면 사업이 잘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할머니들한테 물으면 할머니 인생 어떻게 사셨어요? 알도 말도 마라. 눈물 바가지 바가지. 내가 이 세상에 책을 다 글로 써도 내가 흘린 그 고난 그 아픔 다 뭐 기록한다. 한 트럭을 내가 인생의 그 고난을 써도 다 모자란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저주받아가지고 율법 아래서 묵은 짐지고 눈만 뜨면 짐지고, 그죠? 고통 속에 상처받고 마귀한테 짓밟히고 빼앗기고 당하고 억울하게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해방을 받아 유월절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통해서 우리가 그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건짐을 받는다고. 할렐루야. 거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른다고. 여러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 노예로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구구절절히 박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구원받은 감격이 큰 자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의 압제 아래서 고통을 크게 느낀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더욱 크다. 구원의 감격이 더욱 크다. 할렐루야. 깨달아집니까? 마귀에서 해방된 기쁨, 죄에서 해방된 기쁨,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게 된 이 기쁨의 감격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식사 방법. 자,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허리에 뭘 띠고? 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어야 돼. 뭘 띠고요? 허리띠. 자,
여러분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민첩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옷은 이게 소매도 있고 한목도 이렇게 있고 이 몸에 딱 맞춤형 옷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 그 나라의 옷은 이런 옷이 없어요. 예, 통옷 그냥 천에다가 그냥 구멍 하나 뚝 뚫어가지고 머리 쏙 집어넣고 예? 그리고는 허리띠를 딱 묶으면 이게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옷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허리띠를 묶지 않으면 옷이 바람에 불 날리고 이게 이제 옆에 걸리고 그죠? 밟히고 걸리고 걸리적거리고 행동을 민첩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허리에 뭘 띠고?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죠. 자,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어져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무슨 자세? 준비되어져 있는 자세.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그죠? 야, 내가 허리띠 우리 부부가 졸라매고 열심히 일했더니 3년 만에 아파트 샀대. 그런 말을 하죠. 뭘 졸라맸다? 허리띠 졸라맸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띠를 묶어야 돼요. 그래서 늘 마음에 뭐하고 있으라? 준비되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 곧 나갈 거니까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는 못 나간다고. 그죠?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허리에서 나오죠. 여러분 역도 선수가 허리에 뭘 맵니까? 예, 허리띠에 두꺼운 가죽띠를 띠죠. 그죠? 탄탄하게 졸라매죠. 그죠? 그리고 뭘 들어요? 그 무거운 든다고. 이제 허리를 안 묶으면 허리가 탈날 수 있다고. 이제 다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허리를 단단히 묶고 그 무거운 것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허리띠를 띠고 활동하는 선지자가 있죠. 누굽니까? 엘리야죠. 그죠? 엘리야는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죠. 무슨 띠요? 왜 가죽띠를 띨까요? 허리에 왜 가죽띠를 띄었을까요? 기도를 안 해봤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허리에 가죽띠를 단단히 띠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봐요. 힘이 허리에서 나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이잖아. 기도의 사람이니까 허리띠를 강력하게 그 단단한 가죽띠를 띠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더라. 자,
그 다음 뭘 신고? 신발을 신발을 신고 떠날 채비를 갖추는 겁니다. 신발 신어야 험한 길도 가지. 그죠? 광야길을 걸을 수 있죠. 그죠? 신발 신고 그 다음 뭘 잡고? 지팡이를 잡고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 이 말이지. 자, 여러분 구원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는 거죠. 그죠? 구원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구원은 이미 받았고 아멘. 앞으로 받을 거잖아요. 아멘. 우리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라 그 얘기죠. 그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라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구원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 그게 뭘 띠는 거라고?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믿음의 민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을 가리켜서 허리띠 띠라, 신발 신어라, 지팡이 잡아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5 처녀 있죠? 이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가 있는데 이 지혜로운 5 처녀는 뭘 준비합니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죠. 어리석은 5 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그래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는 어디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해서 어디에 들어가서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서 바깥 어둠에 처하여지게 되겠죠. 그죠? 자, 5 달란트 받은 자 장사에 뭐 했습니까? 남겼죠. 그죠? 자, 1 달란트 받은 자는 어디 있습니까? 땅 속에 묻어뒀죠. 자, 어리석은 5 처녀와 1 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지혜로운 5 처녀와 5 달란트 받은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죠. 자, 그럼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의 차이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 장사한 자와 장사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준비되어 있는 자는 들어가게 되지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믿음의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졸면 안 돼. 아멘. 졸다가는 뭘 준비 못하겠다? 기름 준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졸지 마시고 깨어 있어서 우리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